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법 바퀴를 누가 뒤이어 굴릴 것입니까? 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가 전해지는 과정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세에라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 나선 여정처럼 우리도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수행자들입니다. 눈뜬 사람, 진리의 왕이신 부처님께서 굴리신 법의 바퀴는 사리불과 같은 뛰어난 제자들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처럼 진리의 바퀴는 되돌릴 수 없으며 번뇌의 화살을 꺾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위대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도 이 바퀴를 굴릴 다음 사람이 되기 위해 청정한 행과 끊임없는 수행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법 바퀴를 누가 뒤이어 굴릴 것입니까? 옛날 한 젊은 바라문 학자 세에라는 진리를 찾아 헤매던 중 깨달은 자, 고타마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는 눈뜬 자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진리를 확인하고자 직접 부처님을 찾아 나섰다. 세에라는 3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숲으로 향했다. 그는 부처님의 32가지 위대한 상을 확인하려 했고 거의 모든 상을 보았지만 2가지는 보지 못해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이를 꿰뚫어 보신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그 마지막 2가지 상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세에라는 여전히 의문을 품었다. 이분이 정말 눈뜬 자일까? 그는 부처님께 물었다. 당신은 위없는 왕이라고 하시니 누가 이 법의 바퀴를 이어 굴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굴리는 이 진리의 바퀴는 사리불이라는 제자가 이어 굴릴 것이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며 나의 가르침을 완벽히 따를 것이다. 세에라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흔들림 없는 진리의 힘을 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정령 깨달은 자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믿고 진리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세에라와 300명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출가를 결심하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의 바퀴는 영원히 굴러갈 것이다. 그것을 이어나갈 자들은 탐욕과 번뇌를 버리고 청정한 행을 닦는 자들이다. 이 법의 바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 의해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 바퀴를 굴릴 다음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옛날 바라문 학자 세에라는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중 세상에 눈뜬 자라는 특별한 존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깊은 의심을 품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깨달은 자 고타마를 직접 찾아 나섰다. 숲에서 부처님을 만난 세에라는 고타마의 32가지 위대한 상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가 진정한 눈뜬 자인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마지막 2가지 상, 음부의 상과 광대한 혀의 상을 확인하지 못한 그는 마음에 의심을 품었다. 이를 간파하신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그 상들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자 세에라는 더 깊은 질문을 던졌다. 세에라는 케냐에게 물었다. 케냐여, 그대는 왜 고타마를 눈뜬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케냐는 차분히 답했다. 스승님, 눈뜬 사람이란 번뇌와 무지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진리를 꿰뚫어 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고 가르치십니다. 세에라는 부처님께 다시 물었다. 깨달은 자의 길과 전륜성왕의 길은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세엘하여 32가지 상을 갖춘 자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만일 그가 세속의 길을 걷는다면 그는 전륜성왕이 되어 칠보를 거느리고 세상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의 나라에는 평화와 번영이 깃들고 군대를 쓰지 않고도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가 출가하여 번뇌를 끊는 길을 걷는다면 그는 깨달은 자, 즉 붓다가 되어 모든 중생을 번뇌의 어둠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세애라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부처님의 운명을 깊이 생각했다. 이분은 어찌하여 전륜성왕의 길을 걷지 않고 고행과 수행의 길을 택하셨을까? 부처님은 그의 의문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다. 전륜성왕의 칠보와 권력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지만 그 평화는 한때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굴리는 진리의 바퀴는 영원히 굴러가며 중생들의 마음을 정복하여 그들을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세애라여, 칠보의 가장 귀한 보배는 진리다. 이 진리의 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며 이를 이어받아 굴릴 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제자 사리불이다. 그는 완전한 지혜와 행을 갖춘 자이니라. 세애라는 깊은 감동을 받고 제자들에게 선언했다. 여러분, 진정한 보배는 전륜성왕의 권력이 아닌 이 진리의 바퀴를 굴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번뇌를 끊으며 청정한 행을 닦읍시다. 그날 세애라와 300명의 제자들은 부처님 앞에서 출가를 결심하였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번뇌를 끊고 진리의 바퀴를 굴리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전륜성왕이다. 권력의 바퀴는 세상을 지배하지만 진리의 바퀴는 마음을 해방시킨다. 진정한 전륜성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번뇌를 다스리는 자다. 세속의 보배는 순간이지만 진리의 보배는 영원하다. 한때의 권력이 세상을 움직일지라도 지혜의 빛만이 영원히 마음을 비춘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자는 더 큰 번뇌를 낳고 모든 번뇌를 끄는 자는 세상을 품는다. 깨달은 자는 천하를 얻지 않고도 모든 생명을 품는다. 외적 평화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해탈이다. 전륜성왕의 칠보보다 값진 것은 마음속에서 진리의 보배를 발견하는 것이다. 눈뜬 자는 세상 밖을 보지 않고 마음속에 온 우주를 본다. 군대를 움직이는 힘은 한계를 가지지만 진리를 전하는 힘은 끝이 없다. 진리의 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 고통의 어둠을 환히 밝힌다. 왕관을 쓰지 않은 왕이 진정한 왕이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주인이다. 모든 권력은 언젠가 쇠퇴하지만 진리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바래지 않는다. 불을 쌓는 자보다 마음을 비우는 자가 더 큰 평안을 얻는다. 전륜성왕이 세상을 평정하듯 깨달은 자는 마음의 어둠을 평정한다. 세애라는 권력과 지혜를 겸비한 학자로 세상의 모든 법칙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내면에는 항상 의심과 불안이 있었다. 그가 부처님을 찾아온 날, 그는 이렇게 질문했다. 세상의 법칙을 꿰뚫은 자와 진리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눈을 뜬 자는 세상의 법칙을 보지 않고 범 너머의 진리를 본다. 법칙은 유한하지만 진리는 무한하다. 세애라는 여전히 의심에 차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손가락 하나를 움직였을 뿐인데 세애라는 깊은 명상에 빠졌다.
명상 속에서 그는 고통과 번뇌로 얽힌 세상을 보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모든 고통의 해답임을 깨달았다. 세에라는 깊이 깨달은 후 부처님께 물었다. 왜 진리의 바퀴는 되돌릴 수 없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했다. 법륜은 일단 굴러가기 시작하면 번뇌와 어둠을 멸하고 지혜의 빛을 퍼뜨린다. 되돌릴 수 없는 이유는 진리를 깨달은 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덧붙였다. 전륜성 왕은 세상을 다스리지만 나는 마음의 왕이다. 나의 법륜은 고통을 멸하고 모든 중생을 해탈로 이끄는 것이다. 세에라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물었다. 당신의 법륜을 이을 자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사리불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리불은 지혜가 깊고 자비가 넓은 자다. 그는 나의 법을 이어받아 진리의 바퀴를 계속 굴릴 것이다. 세에라는 사리불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법륜을 이을 수 있습니까? 사리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부처님의 법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진리를 전달하는 메아리일 뿐이다. 세에라는 부처님과 사리불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았다. 진리의 바퀴는 권력이 아닌 지혜와 자비로 굴러가며 그 바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중생을 해탈로 이끄는 것이다. 진정한 왕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해방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은 진리의 왕이며 그의 법륜은 되돌릴 수 없는 해탈의 길을 열었다. 눈을 뜬 자는 법칙을 넘어서 법 너머의 진리를 본다. 진리의 바퀴는 되돌릴 수 없으니 어둠은 다시 빛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왕은 세상을 다스리지만 부처는 마음을 해방한다. 법륜이 굴러가면 번뇌가 사라지고 고통은 해탈로 변한다. 권력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지혜는 마음을 움직인다. 법의 메아리는 멈추지 않는다. 진리는 전해지고 다시 전해진다. 부처의 가르침은 강물처럼 흐르고 강물은 바다를 향해 멈추지 않는다. 진리는 소유가 아니다. 깨달은 자는 진리를 전할 뿐이다. 눈을 뜬 자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참된 힘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해방하는 것이다. 사리불의 지혜는 부처의 빛을 반사하는 달빛과 같다. 진리의 왕은 세상을 정복하지 않고 마음의 어둠을 정복한다. 법륜이 한번 굴러가면 모든 고통은 해방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부처의 신통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깨우는 힘이다. 지혜의 빛은 소멸하지 않는다. 진리의 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세에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과 의심 속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던 이였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다. 부처님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더럽혀지지 않듯 마음은 고통 속에서도 깨끗할 수 있다. 집착과 번뇌를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세에라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예를 올리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제 마음은 어두운 바다를 떠나 광명의 길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리는 스스로를 밝힌다. 너의 길을 가라. 그리고 빛이 되어라. 세에라의 깨달음에 감화된 그의 제자들도 출가를 결심했다. 그들은 부처님 앞에서 맹세했다. 부처님, 저희는 모든 욕망과 번뇌를 버리고 진리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깨끗한 행을 닦아 고요한 마음을 찾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출가는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 욕망의 집을 떠나는 것이다. 깨끗한 행은 몸과 말과 마음에서 시작된다. 꾸준히 정진하라.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게 다짐했다. 우리의 마음을 해방하자. 그날 저녁 케냐라는 여인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은 공양을 받은 후 케냐에게 말했다. 네 마음속의 공덕은 꽃과 같아 향기롭다. 진정한 공양은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는 마음이다. 케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처님, 작은 정성이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 공덕을 베풀라. 깨달음은 마음속 집착을 버릴 때 찾아온다. 출가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의 집이 아니라 마음속 욕망을 떠나는 것이다. 공양은 마음의 순수함을 담아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 마음이 진실로 맑아지면 모든 행동은 공덕이 된다. 진흙 속 연꽃처럼 마음도 고통 속에서도 깨끗할 수 있다. 출가는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욕망을 떠나는 것이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듯 작은 선행이 큰 공덕을 이룬다. 공양은 음식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의 순수함에 있다. 진리는 스스로를 밝힌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너의 몫이다. 깨끗한 행은 몸과 말과 마음의 조화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출가는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는 것이다. 공덕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아 그 향기는 멀리 퍼진다. 마음이 맑아지면 모든 행동은 진리의 길을 따른다. 욕망을 버린 마음에는 고요한 진리가 깃든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지혜는 빛처럼 드러난다.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어둠 속에서도 마음의 빛을 찾는 데 있다. 진리는 물처럼 흐른다. 그 흐름을 막지 말고 따라가라. 공양의 참된 가치는 주는 이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세애라는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깊은 의심의 벽을 허물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와 제자들이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무엇이 참된 출가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출가는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번뇌와 집착을 떠나는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으니 스스로를 밝히라. 마음이 맑고 깨끗한 자는 이미 출가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세에라와 그의 제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맹세했다. 우리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깨끗한 행을 닦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 진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날 케냐라는 마을의 한 여인이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은 공양을 받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공양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베푸는 이의 마음에 있다. 모든 공덕은 베푸는 자의 깨끗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공양의 인연은 너희의 깨달음의 씨앗이 되리라. 부처님의 이 말에 세에라와 제자들은 더욱 깊은 결심을 다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명예나 재물을 좇지 않았다. 오직 진리의 빛을 좇아 끝없는 길을 걸었다. 그렇게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각자의 마음 속에서 법륜은 끊임없이 돌아가며 세상의 고요한 지혜와 자비를 전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강을 이루듯 진리의 여정은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새해라,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고 진리의 빛을 찾으려 길을 떠났네. 부처님의 가르침, 깊고 고요한 소리, 마음의 방황을 멈추고 스스로를 비추리라. 출가는 집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니 마음속의 번뇌를 떠나는 것이며 그 길에서 진리는 이미 내 안에 있네. 제자들, 맑은 눈빛으로 다짐하리라. 탐욕과 미움을 버리고 깨끗한 행을 다짐하며 진리의 길, 끝없는 여정에 발을 디디네. 케냐의 공양, 정성 가득한 손길로 부처님께 드린 한 조각의 마음, 베푸는 이의 마음에 공덕이 있네. 그 말 속에 진리의 씨앗이 자라리라. 그리하여 출가는 단순한 길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진 여정. 세에라와 제자들은 마음을 닦으며 법륜을 돌려 세상의 자비를 퍼뜨리네. 진리의 길, 나의 길, 너의 길, 모두가 하나 되어 빛을 향해 나아가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